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시오.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오. 예수님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이면 모든 것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이시고 근원이시고 기본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뭔가를 배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비하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율법의 복종하심을 말하고 있고요. 고난당하심을 말하고 있고요. 죽으심을 말하고 있고요. 장세 지낸 바 되신 것,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것 등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을 시적으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상태를 비하의 신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비하의 사건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습니까? 주님은 고난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순종함도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배운 순종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을 것 같으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이 아무에게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압니다. 오직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에게 순종해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란 언제 어디서나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생계 수단인 그물과 배를 포기했습니다. 모험도 그런 위험한 몸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돈이나 권세나 건강과 같은 세상적인 복만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이란 결국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혜,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바로 그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순종을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주님의 순종은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온전한 순종의 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예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 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라면요,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이, 이 연약한 인간의 탈을 쓰고 말입니다. 주님의 그 순종을 따라하려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주님은 신이시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순종하기 쉬웠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종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앞과 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주님도 자신이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걷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주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가볍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겪은 고난 중에서 가장 심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구주가 되신 것은 바로 그 극심한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주가 되심으로써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 구원의 효력은 결코 그 무엇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구원의 근원의 효력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땅이 다음 세대에 이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효력은 미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브리서 기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이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자들은 제사보다 더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지니셨으며 그 대속 사역을 통하여 대제사장직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그 순종이 없었을 것 같으면 오늘 인류의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수도 없어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책으로도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만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친히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장차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의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